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말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고, 이 내용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미사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미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미사를 드리고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첫 분당에서 그 보좌 신부 있을 때 겨울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겨울 피정을 갔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이제 어떤 설문조사 한 거예요. 그때 70명 정도 갔나? 그 피정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나오는 건 한 8, 90 됐어요. 80명, 90명 됐는데 당시에는 그 애들 설문조사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떨 때 주님을 만나느냐였어요. 주님을 어떨 때 만납니까? 였는데 그게 참 대답이 놀라웠던 게 1위가 뭘 것 같아요? 성체를 모실 때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보면은, 특히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참 걔네들은 개념도 없고 뭐 믿음도, 신앙에 관심이 없어 애들이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외였어요. 근데 2위가 더 놀라웠어요. 2위는 어떤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그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청소년들에게도 이토록 성체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해서 이겨내고 성장하는 걸 자기가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중고등부 친구들조차도, 청소년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을 성체를 모실 때 느낀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의 이 신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의 중요성은 사실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고 하는 것이 이 미사 시간에만 반드시 받아야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사는요, 성사의 뜻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드러내는 필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총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인간이 알 수 있게 눈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에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는 당신의 그 우리를 죄를 씻고, 네,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한 거죠.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 미사라를 통해서 하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 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할 때마다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이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겠다. 그때 이 빵은 모양은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이며 이거는 모양은 포도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 피다. 너희가 이거를 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를 항상 몸 안에 모시고 간직하고 살아라 라는 것도 이제 표징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는 뭘로 모시느냐예요. 무엇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 세례받고 그냥 기도문 줄줄 외울 수 있고 묻는 교리 문답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난 마음속으로 하지만 난 절대 안 믿어 하면서 성체를 영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신부님 앞에서 면담 때 찰과할 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르치는 가르침 다 믿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굳게 닫고서 난 사실 안 믿어. 영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러므로 잘 생각해보면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는 이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모시는 거는 대단히 어떤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육으로 봤을 땐 입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내 영혼이 입을 벌려 문을 열어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문을 열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미사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미사 중에도 성체 모자라서 못 나눠주면은 막 어떤 사람은 그게 물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너무 나라 잃은 것처럼 심지어 나는 예수님 아예 오늘 미사 안 드린 것처럼 얘기해요.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 무슨 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심지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체가 모자라서 못했으면 그런 일이 설령 벌어지면 내가 마음으로 모시면 돼요. 제가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도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홍 누구신데? 이거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는데 댓글 달아주던가. 그분 같은 경우는요.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화세를 받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확 모셔서 그분을 완전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체험을 그분이 하세요. 예. 그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신부지만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신부지만 제가 미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필요할 때마다 펴놓고 미사를 하냐? 아니잖아요. 신부들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몸과 피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뭘 바탕으로? 우리가 미사 중에 이 성체 성사의 믿음을 바탕으로 눈으로 보고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사 안에서 체험하면서 예.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사 때만이 돼버려요. 성체 모시고 성혈 모시고 땡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아.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모셨고 내 삶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청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 그 몸과 피,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일상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그 몸과 피의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느냐. 전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몸과 피를 같이 얘기할게요. 어차피 주님께서 몸과 피를 준다고 따로 떼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거는. 네, 전 특히 우리가 미사 때는 성체로 예수님의 소위 몸을 영하지만 이 성작에 담긴 성혈은 사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사제가 대표로 영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근데 저는 이 피라는 개념을 좀 더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 그 영화 배너 보시면요, 전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쫙 그 피가 십자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땅으로 쫙 번져가요. 그러면서 그 번져나가면서 동굴에 있던 그 나병 환자로 있던 그 주인공의 가족들, 동생과 어머니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 깨끗해지고,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피가 쫙 이 세상에 흐르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더러움과 부정을 다 씻고, 그러면서 막 비가 내려요, 같이. 예, 그러니까 정말 요한일서의 5장의 말씀이에요. 증언자가 셋이 있는데, 예, 물과 피와 성령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순환하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예, 요한일서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베너도 그렇게 표현해요. 피가 막 내리면서 십자가 물이 쫙 이렇게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쫙 물과 피가 흐르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예, 그런 어떤 내용, 그 표현인데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우리도 미사에서 모시고 미사 때마다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 가셔서 여러분들 먼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는요, 특히 피는요, 성혈은 주님의 정말 거룩하신 피죠. 첫 번째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으셨어요. 예, 깨끗이 씻으신 피예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신 피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와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저 아침에 샤워하면서 물 틀어놓고 물 쫙 떨어질 때, 따뜻한 물 떨어질 때 같이 기도해요. 주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물이 제 육신을 깨끗이 씻듯이 주님, 정말 당신의 그 거룩하신 성혈로, 그 피로 저를 완전 덮으시어 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저를, 예, 씻어주달라고. 저의 죄와 더러움을 다 없애달라고. 왜냐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대속이에요, 대속. 예. 뭐냐면은, 당신께서 우리 모든 죄인, 지옥으로 가서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당신의 피로 다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여진 주님의 것이에요.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것으로 정말 당신의 피값을 치러 제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써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체 성혈을 모시는 거는 내가 그분께 속해 있고 난 그분의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든 내 영혼의 집을 허물고 주님께서 쌓아주시는 이 주님의 정말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주님께서 들어와 사시면서 나를 꼭 끌어안고 품에 끌어안고 들어와 사실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버림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정말 당신의 그 사랑 속에 집어넣어서 저 살 거예요. 예,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내 것으로, 예수님이 내 것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일상 안에 살아야 돼요. 예. 세 번째, 주님의 이 몸과 피에,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정말 자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요한 묵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초대받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똑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 피로 당신께서 아까 싸웠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용사요 신부로서 제자로서 이 세상의 악과 죄와 대항하면서 정말 기도와 복음 실천과 자성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어떤 용사들, 제자들이라는 거. 예.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우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기도로서,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다른 이들 위해서 정말 중재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기도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자성과 복음의 말씀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체와 성혈을 모시면서 지녀야 할 마음이에요. 예.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정말 기도하다가 너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큰 죄인이에요. 예.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럴 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 거룩하신 피로 덮어주소서. 누구누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소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누구누구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를 바쳐요. 예. 그리고 이 미사 때도 이 잔을 들 때, 이를 행하여라고 들 때 꼭 기도 바쳐요.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성혈로, 이 성혈로 이 세상에 흘러내리시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덮어달라고.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성체 성혈의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바치신 당신의 몸과 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회개가 필요할 때, 예, 주님, 당신의 성체, 정말 당신의 거룩하신 몸과 피로 저 영혼을 덮어주소서. 주님. 왜냐면요, 회개를 하는 거는, 죄를 씻는 건 주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될 때, 예, 정말 전 큰 죄인일 때, 회개가 필요할 때 꼭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미사 안에서 매일매일 재현되며 약속대로 일을 행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때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니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 안에서 파견된 우리는, 그 미사를 통해서 몸과 피를 받아보시고 파견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바칠 때, 예, 우리 안에서 성체와 성혈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 몸과 피, 특히 그리스도의 이 성혈을 어떤 부어주는 기도, 성혈을 뿌리는 기도를 다른 영혼들에게 정말 긴급할 때, 또 회개가 필요하거나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에게 같이 바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성사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얻게 되는 어떤 성체 성사에 대한 어떤 성체에 대한 신심, 성혈에 대한 신심인 거죠. 그건 바로 미사 안에서 십자가상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 순환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 바치면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예, 함께, 예, 저도 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미사 중에 이 말씀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삶 안에서, 기도 중에, 믿음 안에서 이루시기를, 진리를 따라 걷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